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특별히 성전의 기물 중 물두멍과 놋받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 필요한 물을 담아두는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의 다른 기구와 마찬가지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으로서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를 어길 시 목숨을 잃을 것이라 경고하였고, 그리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시절에,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이제 접어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한 이 규례는 변함없이 지켜지고, 그래서 물두멍도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막에는 물두멍 하나만 있었던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에는 10개의 물두멍이 있었고 대형 물두멍인 바다를 따로 제작했습니다. 10개의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데 사용했고, 이 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의식에 사용했습니다. 본문은 특이하게 물두멍 자체보다 물두멍을 받치는 놋받침 수레에 대한 소개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와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 받침 수레가 제 기능에 적합하게 기술적으로 제작되었고, 또 외관상으로도 수려함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각 받침 수레에는 놋바퀴 4개와 놋축을 달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전차와 같이 바퀴 4개가 달려서 움직이기에, 물두멍이 운반하기에 용이하게끔 그렇게 이 놋받침 수레를 제작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아멘. 이 물두멍과 이 놋 받침을 만들었던 사람은,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37절 말씀은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칭찬하는 말씀. 수레 10개의 각 주조 방식, 그리고 수레의 크기와 양식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찍어내는 기계도 없었고 공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수작업이었는데, 이 모든 크기와 양식이 식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식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모든 크기와 양식이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히람이 그 제작 과정에서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임했고 이를 완전히 마쳤음을 칭찬하는 그런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히람은 타고난 재주를 인정받았고,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공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그것을 오차 없이 그 기물을 제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도우신 이가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히람을 도와서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하였고, 또 히람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또 순종함과 신실함을 통해서 이 37절 말씀과 같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히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히람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법과 크기와 양식대로 그 말씀에 온전히 가감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히람이 칭찬받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10개의 받침 수레 위에는 10개의 놋 물두멍을 얹었습니다. 이 각 물두멍은 40밭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 이 40밭은 880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880리터. 그러니까 물두멍 하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놋 바다의 물은 제사장의 정결의식에 사용했고, 이 물두멍의 물은 제물을 씻는 데 사용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결의식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으면 이 정결 예식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출입을 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 주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교회 마당 뜰만 밟고 예배만 잠깐 왔다가는 그런 교인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 정결 의식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두멍이 9개도 아니었고 7개도 아니었고 10개였습니다. 성경에서 열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했고요. 근데 이 율법을 딱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상징하냐 하면 십계명을 상징하죠. 십계명. 율법은 이제 십계명으로 딱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은 십계명이 열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수가 바로 숫자 10입니다. 물두멍은 죄를 정가시킨 재물을 닦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를 닦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아야, 또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복음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성전뜰의 모든 성물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십자가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 불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뱀에 물린 사건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때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을 만들었는데 그 뱀을 무엇으로 만들었냐?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 놋뱀은,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뜰은 그래서 죄를 다루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피 흘림과 죽음 그리고 심판만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본래 심판받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 성전, 그곳은 구약 시대 어떤 곳이었으며 재물이 피 흘려 죽는 곳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 죄가 정가된 재물이 피 흘려 죽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셔서 죄와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제가 말씀 준비하는 대신에 양 한 마리 얼른 끌고 와야 돼요. 먼저 내 죄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여기서 잡아 죽여야 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폐하셨던 것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쏟아져 나왔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물과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여기서 이 피와 물이 바로 예수님에게 전가된 저주와 죄와 허물의 모든 것을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피와 물, 여기서 이 피와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번제단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피는 무엇이냐? 물은 물두멍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는 바로 번제단인 것이죠. 성막에 들어갈 때 먼저 번제단으로 제사장이 몸을 씻고 제물도 씻어요. 그것에서 물로 씻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피로 한번 더 씻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성물, 번제단과 물두멍은 바로 율법의 얽매인 죄를 닦는 정말로 중요한 장소인 거예요.
물두멍도 씻는 것이고 번제단도 피로 씻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두멍에는 항상 40밭, 아까 880리터라고 했죠. 40밭에 물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물의 양을 유지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게 물을 담겨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두멍에 40밭의 물이 담겨져 있다. 여기서 성경에서 아까 10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했는데 40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과 시련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40이에요.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고 노아의 홍수는 40일간 주야로 쏟아진 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불신의 대가로 40년간 떠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40은 그래서 시험과 시련의 수이기도 합니다. 이 40이 끝나고 나면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40이란 숫자가 끝난 후에는 성공과 실패의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40밭의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시험과 환난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제단에 말씀의 물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뭐냐면 물두멍의 수위를 계속해서 봤어요. 쓰다가 물이 없으면 계속해서 퍼 날랐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물을 그냥 절반이 아니요, 항상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을까? 바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악한 마귀 귀신은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로 하여금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각자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차는 것을 사단 마귀는 가장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기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각자 만난 하나님이 있을 거예요. 각자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은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눈으로 보듯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환상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직을 맡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 학창 시절에 가장 고민이 됐던 건 남들 다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수련회 가면 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이력서를 딱 쓰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 제 이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오르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난 분명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인생을 뒤돌아봤더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인격적으로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딱 충돌할 그때에 그것이 더 진정한 견고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말씀에 기반이 된 믿음이라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했지만 어떤 시험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가는 많은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말씀의 반석에 내 인격이 만났을 때에는 그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믿음이 아닌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지도 않지만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결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차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사단 마귀는 영적으로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것 같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언젠가 내 인격이 그 말씀에 수긍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물두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요, 있음직도 아닙니다. 적당히도 아니요. 물두멍에 40밭의 물이 가득 담긴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몸이, 나의 전 인격이 담겨져 있을 때에 바로 그때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거울은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자기의 온 매무새를 어디서 점검하였냐? 바로 이 놋바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에 놋받침, 이 노수로 만든 성전 기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기물 중에서 노수로 만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었다는 거죠. 우리도 항상 말씀의 거울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자신의 심령에 죄악의 점이 물들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앙의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항상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오늘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신부 단장을 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깨어서 말씀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